우리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이마에 인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지 말고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성경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이 매일매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사람 되길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542장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미셸 드 노트르담이라는 프랑스 사람을 아십니까? 그의 라틴식 이름인 노스트라다무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래 프랑스 왕국의 의사였으나 점성술사로 유명해졌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그는 흑사병 치료를 위해 의대에 진학하게 되었고 또 그 치료를 위해 환자들을 찾아다니며 치료하였지만 그의 아내와 아이가 흑사병으로 죽는 슬픔도 겪었습니다. 1550년경부터 그는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정리해 달력을 발간했습니다. 이게 잘 맞는다고 소문나 예언가로 명성을 얻게 되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미래를 점쳐 주었지만 결국 본인은 통풍과 류마티즘으로 고생하다가 62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예언의 특징은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얼버무리듯 이야기해서 그가 했던 모든 예언들은 실제로 맞은 것이 아니라 후대 사람들이 노스트라다무스의 말을 현재 일과 깨맞춰 해석했기 때문에 그 예언이 맞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느껴졌습니다. 1999년에 지구가 멸망한다던 그의 예언, 지켜지지 않은 것 보면 그의 예언 중에 가장 확실한 예언은 자신은 죽는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아무튼 여러분,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사람들에게 공포와 세기말에 대한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성령의 인치심을 얻은 어린 양의 보혈로 씻겨진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나옵니다. 짐승의 수를 받지 아니하고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이유, 어린 양의 보혈을 흘리셔서 그들을 살리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대에 지구가 깨어지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땅이 피로 물들 때 성도들 모두가 죽을 것이라는 잘못된 예언.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하여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세상과 타협하거나 아니면 광야로 도망치게 만들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사도의 계시록은 당시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나중에 성도들을 살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초대 교회 로마 왕자의 박해와 율법주의자들 공격, 또 세상에 타협하라고 말하는 영지주의자들의 모든 공격들 속에서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이들보다 악한 이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며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을 공격하는 로마 정부를 보며 요한도 당시 성도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저 악한 이들을 심판하지 않을까 하는 내용들이, 그래서 그것 두렵고 떨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실히 이루어지기에 믿음을 가지고 은혜로 살아가라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또 요한계시록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그 끝이 얼마나 차이가 날지는 몰라도 당장에는 예수님 믿지 않은 이들이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을 저주하고 성도들을 괴롭혔던 황제가 잘 되는 것 같은 당시 시대처럼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악한 이들이 잘 되는 세상에 대한 해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들, 불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우리들은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예언,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살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구원받은 영원한 복음을 가져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에 관한 삶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마지막 때 추수의 자리에서 심판의 자리와 구원의 자리가 됨을 이야기하는데요. 14절 말씀에 보면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다. 사람의 아들이셨던 또 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관이 되셨는데요.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리한 낫을 통해 땅의 곡식들을 거두게 되고요. 땅의 곡식들을 거두고 그 땅에 있는 곡식들을 보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자 같으신 이의 손에 있는 낫의 두 개의 목적. 하나는 곡식을 거두어 드리기 위함. 또 둘은 포도를 거두어 부수기 위함이었습니다. 곧 시대를 살아가지만 한낫을 통해 거두어져 하늘의 창고에 보관되는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 알곡 같은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 그러나 포도즙, 그 붉은 것이 죄가 되고 가장 악한 이들에게 피해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은 모든 악인들에 대하여 일어날 것임을 이 낫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라지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저 가라지를 뽑지 않냐라고 비유를 말씀할 때, 예수님은 가라지가 가득한 세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알곡을 보호하기 위하여, 알곡을 모아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기 위하여 잠시간 참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었지만 추수 때까지 기다리는 이유는 곡식이 상할까,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이 상할까 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하박국 선지자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은 망해가는데 악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들은 왜 강한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론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낫을 든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두려워 떨지 말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죽이거나 혹은 우리에게 피 흘림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기 위한 낫이라는 것. 반대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동일한 낫으로 추수하지만 악인에게 심판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듦과 어려움 때문에 낭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 속에 거하십시다.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심판의 낫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못 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 구원의 낫으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의로우신 재판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그 조롱이 끝나게 될 심판의 자리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악한 이들이 강한 것 같아도 그들이 심판의 낫으로 멸망당할 것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도 그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우리를 알곡으로 보호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버려지거나 태워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수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면 얻을 수 있는 권력과 권세들, 예수를 부인하고 짐승의 표를 얻게 되면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아닌 내 욕심과 정욕으로 살아가면 편안하고 또 쉬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환상을 통해 성도들에게 유혹을 이기라는 알곡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장 얻을 수 있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행복과 기쁨을 알게 되고 지금은 편안하더라도 나중에 겪게 되는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17절에 또 한 번 나오는데요.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낫의 목적은 뭡니까? 예리한 낫을 휘둘러 18절에 보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고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확된 포도송이는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타작 틀에 던져지고 사람들의 발에 무참히 밟히듯이 밟히게 되며 피를 흘리는 것 같이 포도즙이 다 나와 그 형체를 보관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상황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20절에 성밖에서 그들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 말의 곱비까지 닿았다라고 말하며 그 말굴레, 말곱비를 잡은 자가 그것을 1천 스타디온, 1스타디온은요 200m 정도 되는데요. 그 피가 세계 모든 곳에 퍼져가 심판의 자리를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낫을 든 천사를 보며 우리는 반면교사,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당장에는 용납되는 것 같아도 반드시 심판받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함을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알곡의 삶을 보여줍니다. 착하게 살면 될까요? 헌신을 많이 하면 될까요?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알곡의 첫 번째는 내가 알곡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로 인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것. 영혼과 영광은 내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 의로우신 재판관 되셔서 나를 추수의 때에 알곡으로 들이시며 영원히 보호하신 이유는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묵상하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도 어제도 영원히 묵상하는 것이 알곡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며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알곡이 되게 합시다. 그 알곡의 필수 조건,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4시간 동행하는 진짜 알곡의 삶, 그 삶을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잘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알곡답게 찢겨지고 또 피 흘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기에 이제는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는 참된 알곡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세상 만물의 끝이 있습니다. 그 끝에 의로우신 재판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기억하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만 하는 알곡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알곡답게 좋은 열매를 맺으며 땅에 뿌려져 뿌리 내려 더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낮아지고 겸손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들어주고 섬기는 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교회를 위하여 또 성도들을 위하여 또 아파하는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오늘을 계획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